지난주에 제가 결혼 특강을 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특강을 할 수가 없고 어떤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결혼을 하라고 계속 매일 독촉을 받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오랫동안 싸움도 한 번 안 하고 잘 사시는 거 보니까 며느리감으로는 엄마 같은 여자를 데려오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엄마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엄마에게 이제 딱 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참 좋아하지요. 나 닮은 여자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어. 아빠, 내가 이만저만하고 이래서 엄마 닮은 여자를 하나 찾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일로 와봐. 방으로 데리고 왔어. 야 임마, 너 나 죽는 꼴 볼래? 딸도 마찬가지만 딸도 아버지 같은 남자친구 데려오면 엄마가 좋아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를 데려왔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야, 내가 네 아버지랑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나 죽는 꼴 볼 거야?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내려놓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물질이 있고 없고 학력이 높고 낮고 명예가 있고 없고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붙들고 어떤 경우에라도 이 가정 지켜나가겠다 그러면 1등 신랑감 1등 며느리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놓고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여인을 찾아갈까 굉장히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결혼의 특강을 이제 룻기를 가지고 이 4장을 가지고 좀 말씀 나눌 텐데 지난 시간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아멘은 은혜의 흐름의 방향을 바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멘은 은혜를 소유화하는 것이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했는지 저는 또 궁금하거든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은 목사님이 아멘만 많이 하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을까? 여러분, 아멘 하답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아멘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멘 할 수 있는 타이밍을 맞춰주면 더 좋은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지나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멘을 하고 싶은데 혼자 하자니 좀 미안하고 옆에 사람 쳐다보는 것 같고 부끄러워서도 잘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멘이 첫 번째 안 되는 이유는 아멘 해도 은혜가 쏙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아멘 한다고 아멘 한다고 축복이 내한테 쏙 들어올까?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해도 별 볼 일 없더라. 지금까지 아멘을 내가 한두 번 해봤냐? 아이고 목사님 내가 60년 동안 아멘 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아멘을 해야 될까? 여러분 끼리끼리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어울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내 마음에 이 은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내가 딱 바라던 그거였습니다. 라는 은혜의 사모가 있을 때 아멘. 그때 은혜가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하게 있을 때 그때 감사의 마음을 불러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의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기쁨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말 돼요? 항상 기뻐하라. 설교단에서 죄송하지만 항상 기뻐하면 미친놈이잖아요. 어떻게 내 기뻐할 수 있어? 예. 성경 말씀이 참 이상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래. 안 되는데. 여러분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 해 벌리고 즐거워서 기뻐서 좋아서 하하하 후후후 웃고 다녀보세요. 미쳤다고 그러지.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져 있을 때 그때 내 마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땡겨오는 거예요. 그 지난 시간에 아멘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랬잖아요. 가물다가 비가 올 때 논두렁을 타고 들어오는 물, 그 물을 내 논으로 끌어들이려고 물꼬를 트는 거다. 제가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어떻게 여기는 아멘 하는 저기는 안 되냐고. 여기를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겠고, 여기는 보면 하나님 당신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면 노멘 하겠지만,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너를 사랑해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아멘이든 저기는 아멘이 안 될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채워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작동이 돼야 그때 진실로 아멘 응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든 특수한 은혜든 간에 다 지금 선포되고 있잖아요. 선인과 악인이 다 해를 누리고 비를 누리고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비가 많이 오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살아있는 나무에게는 그 오는 비가 쑥쑥 자랄 수 있는 은혜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죽어있는 나무는 비가 오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씨 안 그래도 죽었는데 또 비가 와. 그 푹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푹 썩어버려. 살아있는 나무라야 왔다 비 오네. 그러고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더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우리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은혜의 감격이 다 죽어 없어지면 또 오늘 목사님 또 저 소리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영혼은 와봐. 어제 들었는데 또 듣네. 그리고 은혜를 불러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아스가 엄청 바빠요. 그렇죠? 보아스가 엄청 바쁜 거예요. 그런데 몇 시에 나갔는지 몰라. 성경이 얘기를 안 해요. 성문에 나가긴 나갔는데. 여러분, 이 루키 제가 계속 좀 4장밖에 안 된다고 읽으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4장 1절이 먼저일까 2절이 먼저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보아스가 꼭두 새벽에 일어났을 건데 분명히 1번 타자가 나가기 전에 그놈을 먼저 붙잡았을까? 아니면 그 전에 동네방네 다니면서 장로님들 10사람을 먼저 불러다가 앉혀놨을까? 성경이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는 1번이 먼저다. 그렇죠? 왜? 1번은 부자고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부를 얻기 위해서 더 빨리 일어나서 나갔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보아스는 일찍 일어나서 지금 성문에 딱 가서 기다렸다가 나오면 딱 잡아야 되잖아. 올가미로. 그죠? 그래서 1절은 그런 거예요. 1번이 딱 나오니까 보아스가 하면 야 1번 너 이리 와. 여기 좀 앉아 있어. 그리고 2절은 재판을 할 수 있는 엘더들을, 장로들을 다 불러 이제 만천 모아놓은 거예요.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번에게. 1번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보아스 말고
다른 1번, 보아스는 2번.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알다시피 나오미하고 엘리멜렉 가정에 며느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걔 이름이 룻이래.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남편이 죽었잖아. 그런데 그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려고 내놨다. 법적으로 너가 1번이야.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고엘. 네가 1번인데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줄 테니까 가부를 결정해 줘. 그러면 네가 하든지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1번이 처음부터 야, 나 그런 거 안 해. 이러면 되는데 내가 할게 이러잖아요. 내가 할게. 이게 실리 타산을 딱 계산을 해보니까 괜찮거든. 현숙한 여인에다가 귀여운 물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할게. 여러분 여기에 내가 물으겠다라고 1번이 대답했을 때 보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걸 요즘 아이들로 표현하면 심쿵 하는 거야. 아이쿠야 큰일 났다. 왜요? 3장에서 룻에게 뭐라고 약속했어요? 진짜로 1번은 있다. 근데 나는 2번이다. 그런데 걔가 안 한다고 하면 여호와 앞에서 내가 맹세할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할게.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1번이 하겠다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보아스의 가슴은 콩당콩당 하는 거지.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래서 보아스가 설명을 합니다. 5절 딱 한 절 가지고 끝을 내는 거예요. 보아스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네가 한다는 거 참 좋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나오미의 소유를 사가지고 룻의 것으로 만들어 주려면 그 산 모든 소유를 죽은 자의 이름으로 해서 룻에게 돌려줘야 돼. 그 얘기를 하니까 1번이 뭐라고 합니까? 생각해 보니까 손해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듣고 보니까 그 내 기업에 손해가 날 것 같네. 나는 안 해. 네가 해. 네가 해. 여러분 룻기 4장 읽으시면서 내가 할게 그랬다가 네가 해 라는 부분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 오셨어요? 네? 잘 됐. 보아스는 아싸 이랬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집사님 이것 좀 같이 할래요? 네가 해. 난 안 해. 집사님 네가 해. 난 안 해. 그거 내가 시간 뺏기고 일 뺏기고 내가 손해나는데 내가 그걸 왜 해? 네가 해. 네나 해. 너나 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 서서 우리 같이 아멘 합시다. 네나 해. 너나 해. 난 안 해. 그건 내가 왜 해? 너 해. 너. 네나 해. 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식구들은 룻기 아주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은 상식적으로 사장으로 봤을 때 정말 1번이 손해나는 겁니까? 1번이 기업을 무르겠다 그러면 진짜 손해나는 거냐고. 만약에 진짜 손해나는 것 같으면 보아스는 이걸 왜 하려고 할까? 손해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일 가운데서 그게 손해날까? 내 기업에 손해가 나니까 그건 난 안 해. 김 집사 네가 해. 그럼 진짜 손해가 날까? 이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룻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단어는 나오는데 룻기 1장부터 4장 전체까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인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면에 드러나시지는 않아요. 이름은 나와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렇지만 등장인물로 실제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는 정말 룻기가 왜 성경 안에 들어갔을까?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마치 야고보서를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바꿨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데 4장을 읽으시면서는 여러분 그 뒷면에서 배후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면에 등장인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룻기 4장을 읽으시면서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보아스가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그렇죠? 1번 나가기 전에 성문에 나가서 나오는 거 딱 목덜미 잡고 야, 너 여기 좀 있어 할 정도로 굉장히 일찍 일어났어요. 보아스는 안식을 누려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죠? 뭐가 답답해서? 재산도 있겠다. 예. 고엘, 부유한 자 그랬잖아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답답해서 그렇게 새벽 일찍 일어났냐 말이에요. 왜? 일어나서 왜 그 1번까지 붙잡아 놓고 장로들까지 10명 붙잡아 놓고 왜 그 일을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타나는 보아스는 안식을 누려야 할 사람이에요. 안식을 누려야 할 사람인데 왜 지금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왜일까요? 전혀 생각이 없으세요? 룻의 안식을 위해서 자기의 안식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라는 그 여인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안식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할 그 안식을 포기하시고 지금 일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안식도 포기하고 일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안식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10장 13절. 그렇죠? 지금 하나님은 안식하고 편안하게 계셔도 돼요. 그런데 왜 벌떡 일어나서 전사처럼 나가서 싸우는가? 왜 벌떡 일어나서 섭리하시는가? 마치 보아스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아스가 그 새벽 일찍 잠 안 자고 일어나서 성문에 나가서 1번 붙잡아 놓고 장로 10명 불러다 놓고 재판해가지고 자기가 1번이 안 한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냐고요. 룻,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기 원하는 룻, 그 여인의 안식을 위해서 벌떡 일어났단 말이에요. 벌떡 일어난 거.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나를 부요하게 하는지. 왜요? 가난한 날 부요하게 하시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벌떡 일어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룻기 4장 안에서 보여지셔야 돼요. 이제
1장, 2장, 3장이 끝나고 4장에는 진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셔야 된다. 그러면 룻기는 룻에게는 적어도 보아스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나를 덮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멘 했잖아요. 그 고백을 들은 보아스는 뭐라고 아멘 합니까? 1번 있다. 그런데 1번이 안 한다고 하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책임져 줄게. 보아스가 룻은 이미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보아스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룻을 책임질 수 있겠다고 확신했는데 1번이 느닷없이 그거 내가 할게 그래 버리니까 이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5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너 그 여인을 데려오면 네가 돈 들여서 산 거, 재산, 집, 뭐 할 것 없이 다 그 여인 이름으로 가야 된다? 그래도 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 손해인데 안 할래. 네가 해. 여러분 하나님의 일,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공간 안에서 우리끼리만 복받고 아멘 주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잘 되면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교회의 일을 좀 봉사하라고, 밖에 나가서 말씀 좀 전해보라고,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 보라고, 전도해보라고, 아니 교회로 못 데리고 온다면 복음이라도 전해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아이고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박 집사가 전화해가지고 김 집사 우리 같이 가자. 니나 해. 나 손해날 것 같아서 안 해. 여러분 그게 정말 손해날까요? 그거 손해날 줄 알았으면 바울은 벌써 그거 포기했어요. 안 했을 거라고요. 안 했을 거라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고백했겠어요? 안 하죠. 안 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은요. 다른 데서 온 거 아니잖아요. 저도 안 해봤는데 부부가 함께 가서 갈비뼈 사진을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하나 적고 이쪽은 하나 많을 것 같으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요,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지만 어떤 것으로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자 법칙에 의하면은 변이가 이종 사이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동종 안에서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동종 안에서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 원숭이다? 그러면 지금도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교합을 하면은 적어도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비슷한 게 태어나든지 아니면 사람이 태어나든지 원숭이가 태어나야 돼. 변이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동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배필로 삼아서 함께 살아라고 하셨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렇게 살아라고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이에요. 남자 사람, 여자 사람 그건 종이 또 같을 수 있어요. 동종.
그러나 남자와 남자가 교합해가지고는 변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창조 섭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자와 여자가 교접을 해가지고는 거기에 하나님의 변이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같은 종이라도. 이게 결혼의 섭리고 창조의 섭리예요.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둘 한 몸이 되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룻기를 읽어보니까 여자라고는 나오미하고 이 여자밖에 없잖아요. 오르반 돌아가 버렸고. 그럼 따지다 보면 두 여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는 조건도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4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내. 죽은 자의 이름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부활의 사상, 부활의 신학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엘리멜렉이 죽었잖아요. 말론 기론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기업 물을 자는 그 남아있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세워주느냐?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세워주는 거예요. 내 것을 사가지고 내 돈 주고 사서 다 그쪽으로 넘겨주어서.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 않게 다 줄 수 있을 때 그때 결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다 쏟아서 룻에게 퍼부어주고 있을 때 그때 룻을 아내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결혼을 통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보가. 여러분, 룻기를 그냥 무슨 이런 이야기 스토리가 찍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1, 2, 3장 잘 읽어보시고 4장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이게 도대체 그리고 룻에게만 가는 은혜의 물줄기냐? 아니요. 나도 이런 간절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간절한 사모함과 은혜가 주어질 때 그때 이 은혜를 아멘으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룻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를 나도 기다립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들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장을 3번으로 지금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굉장한 도전을 가져옵니다. 룻기는. 어떤 도전이냐 하면 마지막 시간에 드릴 말씀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이방인, 예수를 모르는 여자, 모압에서 살았던 이방인, 그모스의 신을 섬겼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들어와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신을 바꾼 사람. 그걸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우리 같은 이방인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를 이어서 나오는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들아,
너희가 48성읍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처럼 살아야 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꼴이 뭐냐? 봐라. 이방 여인 룻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아멘 한다고 고함 지르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꼴이 뭐냐? 이걸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각성해야 돼요. 야,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룻도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30년 동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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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내가 룻보다도 못하네? 이 도전 받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룻에게 주시는 용기와 희망이 우리에게 가져져 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겠네?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자유신학자들은 이걸 역성혁명이라고 그래요. 역성혁명.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고 있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룻기 읽으시면서 왜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이방 여인 모압에서 온 여인 룻에게 저렇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렇게 서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이 일을 이루어 가는가? 그냥 재미있게 읽으라고? 아니란 말이에요. 야, 이 룻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 하나님, 나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도 이방 여인 룻보다도 더 못한 천한 미천한 한 여인이요 한 남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를 룻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오늘 내게도 보여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멘, 나도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머물고 원합니다. 나도 그 은혜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룻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다 똑같이 가겠지만 난 안 해, 너나 해. 그때의 아멘, 하나님, 이 룻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하늘 영광, 하늘 은총, 하늘 은혜를 하나님 나도 입고 싶습니다. 아멘. 내게도 좀 주시옵소서. 그 사모하는 은혜를 가지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때 그 은혜의 물줄기가 나에게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옆에서는 아멘 하는데 저 양반이 미쳤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성경 깊이 묵상하시고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시고 도대체 이게 룻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아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내 얘기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렇게 퍼부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아멘. 하나님, 내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축복이 임재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서 43절까지 열석절인데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35쪽입니다. 본문이 13절까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나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하나도 없는 거지만 돈 없이 값 없이 너희는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표징으로 삼겠다고 하신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 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거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이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